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셔요.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백성의 약한 것, 병든 것들을 고쳐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어디 병원이 좋더라 그러면 정말 그 병원이 박이 터질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도 가르쳐 주시고 천국도 전파해 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도 고쳐 주시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그 몰려든 사람들을 잠시 피해서, 그 몰려든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부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와요. 자신들의 문제가, 자신들의 질병이, 자신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기를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몰려들었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5장 1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 대한 그 극렬함과 안타까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제대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가장 앞에 제자들이 나온 거예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리고 5장 2절에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심은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물론 많은 무리들이지만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는 제자들이에요. 지금 오늘날 우리로 표현해 보면 예수님 믿는 자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을 그 앞에 두고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 선거 유세가 한창이잖아요. 여러분 마이크 들고 이렇게 차 타고 쭉 지나가면서 이야기하는 거 누가 듣기나 합니까? 아니에요. 그나마 듣는 것은 뭐예요? 그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단상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듣지. 차 타고 쭉 가면서 뭐 기호 몇 번입니다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 듣지도 않고 다 소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안 믿는 사람들, 그냥 왔다 갔다 한 번씩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심은 5장, 6장, 7장의 내용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이 땅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시냐고요. 아니 예수님 믿으면 되지.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되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되지.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소망이 내 안에 있으면 되지. 그러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그것을 가르치시냐고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라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시냐고요. 그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셔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아니요, 미안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리기 좋은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은 그러했었어요. 마음이나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을 딱 봐보세요. 누가 봐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 제가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내 태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태생적으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은 태생적으로 죄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죄성의 대표를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거짓이라고 해요. 거짓. 8장 4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기 이익에 해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얼마나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이 거짓말은 결국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어려서부터의 이러한 죄성 습관이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3살 버릇이 8 간다 그러잖아요. 다시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버릇 들이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좋은 버릇 들이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다고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옳은 것, 바른 습관 기르는 것 참 어렵죠. 그만큼 뿌리 깊은 죄성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행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5장, 6장, 7장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속해 있는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진실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진실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딱 두 부류로 나눠요. 이 사람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냐. 이 빠른 소리는 굉장히 잘하는데 진실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어도, 여러분들 관계를 맺고 살아가니까 알잖아요. 그래요, 그 사람 실력도 있어요. 뭐 달란트도 있고 재주도 있고 다 해요. 똑똑하기도 해요. 그런데 진실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때요? 공동체 안에 제대로 있지도 못하고 쓰임 받지도 못해요. 교회 안에서 더더욱더 그렇고 하나님 안에서 더더욱더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고 다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진실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관계 속에서 진실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 진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뭘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에서 멀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 말미에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요. 그런데 이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에, 그 말은 지금 딱 여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21절 말미에도 그렇죠. 너희가 들었으나 27절, 38절, 43절에 계속 예수님이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내가 귀로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 여러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안 좋은 소리,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 왜 우리가 차단해야 됩니까? 거짓을 왜 차단해야 돼요? 그것으로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앞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지금까지 들었던 그 내용들,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 그것을 듣는 것에서 이제는 멀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옳지 않은 것을 마치 옳은 것처럼 회칠한 무덤과 같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행했던
그들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되어졌던 그런 이야기에서 돌이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회개라고. 왜? 지금까지 저들이 들었던 것을 잘못 전달한 자들 뿐만 아니라 그 잘못 전달된 것이 분별력 없이 받았던 그들, 그런 행태에서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34절에 바로 이어지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3절과 34절에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옳은 것을 듣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게 절대 맞는데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이야기, 옳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바라본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바라봤던 대상은 뭐예요? 나를 통치하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달콤하죠? 뭔가 유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탄의 속삭임이 나를 그렇게 다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열매만을 바라보고 달콤한 열매만을 바라보고 그것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죠. 신앙은 결단입니다.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옳지 않은 걸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과감하게 첫 발을 내디딜 때에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을 끊지 않고, 여러분 다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고름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그냥 약을 바르고 뭔가 덧입혀 놓는다고 해서 그게 치료가 되고 낫길 합니까? 걷어내버려야죠. 결단이에요, 결단.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바라봤던 대상이 잘못됐어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이 말의 의미 속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금까지 특별한 통치 아래 살았던 것, 특별한 통치예요. 이 특별한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들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공포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귀신 그런 이야기 할 때만 조금 겁을 먹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 이전이나 아직도 내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면 내가 그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선포되어졌던 그런 말씀들이나 또 자기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해졌던 그런 말씀들, 특별히 오늘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이 삶과 말씀에 전혀 일치되지 아니하는 그 행태 속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는지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들었으나, 이 인정함이 있을 때 이제 한 발짝 더 어디로 나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가게 돼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0절에도 그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22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28절, 32절, 39절, 44절에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에 반하는 그 말씀으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셔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사용하는 그릇된 자들의
그 선포를 예수님께서는 거절하라고 이야기하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가르치시고 계신 것이죠. 지금까지 잘못된 다스림에서 살았던 것에서 돌이켜야 한다는가? 그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거부하는 것은 동일하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그 증거,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선포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봅시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또 그 양들은.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을 제대로 알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을 거부한 자들의 삶의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요. 보여.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아닌지 안다고요. 여러분들도 다 알아요.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아요. 뭘로요? 말씀을 듣는지,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는지를 통해서 알아요. 투시은사를 받아야지만이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다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삶을 사는 것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말씀처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현혹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멀리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믿음이 생겨요. 듣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통치의 방식을, 그러니까 예전의 통치 방식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 사람들이 속세를 좀 떠난다고 해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소리가 안 들립니까? 우리는 그것을 안 들으려고 피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휘몰아치는 세상 한가운데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들으면 방향을 알게 되고, 들으면 우리 삶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둡고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공허하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이야기했고 빛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혼란할 수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냐고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빛이니까, 생명이니까, 진리잖아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거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요.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찬찬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 물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한다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문제는 저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의 의미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또 구원도 받았어요. 그런데 자유를 얻는 것에서 그쳐버리고 구원 받았다는 것에서 그쳐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완전한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그분의 통치를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그 통치를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것은 불변의 진리고 맞아요. 그런 불변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더 강력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가야지만이 우리를 떠났던 더러운 것이 우리 안에 더 큰 것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것으로 들어올 때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전 형편이 그러니까 나중에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교만함, 오늘 말씀처럼 그 거짓,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뜨려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도록, 그래서 내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래 은혜를 구하고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주의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명령을 내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 내 감정도 아니에요, 상황도 아니에요, 형편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다른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의 증거고, 그것이 바로 내가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의 증거고,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소리나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의 증거인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고 살지 않으며 내 자신은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는 나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내 자아는 그런 자아예요.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으며 그분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 삼고 살지 않으며, 기분 좋을 때는 헤이덕거리고 기분 나쁠 때는 온 인상 다 쓰고, 없으면 불평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남을 해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하고 이게 다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잖아요. 공부 막 잠오 그러면 연필로 찍어서라도 공부해야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그 순간순간의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거절을 하셔야 돼요. 거절을 하셔야 돼요. 거절을 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날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완벽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 삼도록 살아가기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옳음을 가르치셔요. 여기서 1년 내내 한 번도 성경 읽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든 사람 있습니까? 다 한 번씩은 들잖아요. 때로는 또 기도하고 싶은 생각 들잖아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말씀 읽고 싶다는 생각이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냐고요.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핑계를 대요. 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왜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왜 하냐고요. 왜 합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하십니까? 은혜 받으려고 한다? 이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신앙생활을 처음 한다든지 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가 왜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런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은 은혜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은혜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굴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소망을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려고 말씀 앞에 서지 마십시오. 내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면 은혜는 자연히 따라와요. 변화는 자연히 따라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은혜가 주어지지.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주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좀 성경 좀 읽어라, 기도 좀 해라, 그러면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서 해요. 그러면 은혜는 자연적으로 와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했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든 행위들은 은혜나 능력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미 우리는 다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바대로 삶을 살아낼까? 그런 고민을 하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나가서 무릎 꿇으면 여러분, 영혼 육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안 채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 기준이, 분별의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감정도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은혜도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100번 1000번을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사탄 원수마귀도 우리에게 소위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를 준다고요. 소위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를 줘요. 사탄 원수마귀도. 병도 고쳐줘요. 물질도 줘요. 명예도 줘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 사탄은 그거 한 가지는 못해요. 다 하는데 그거 하나는 못해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은 사탄은 그거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떠한 은혜나 다른 어떤 것에 현혹되지 않냐고 그분의 말씀 앞에 굴복을 해버리는 것이 최상의 복이고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굴복함을 통해서 우리는 뭘 드러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것을 오늘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옳다 아니라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어디서부터 나는 거예요? 악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기적을 보여주시지, 표적을 보여주시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작정해버린 자들에게는, 결단해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들을,
출애굽기의 여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 쭉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언제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언제 먹었냐고. 어떻게 할 때 먹었습니까? 구름기둥과 분기둥이 언제 그들을 인도해 줬어요? 애굽에서 나온 거 자기들의 힘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그런데 은혜로 나와서 결단을 해버리니까 그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고 땅에 보내셨고 죽이게 하셨고 또 부활 승천까지 하게 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굴복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향사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